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누가 알지 못했어요? 내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예견하지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게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실 생각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야곱은 어떤 사정이죠?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바라야 되는데, 아버지가 형에게 야 사냥해가지고 그거 요리해가지고 가져오면 그거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형이 나간 사이에 그 사이에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어머니가 도왔죠. 그래서 축복을 다 받았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형 칼날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요. 사장이 지금 이렇게 그 본인도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 불안하여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었단 말이요. 별로 어렵지도 못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로 그냥 택했어요. 야곱의 어머니 르브가는 하나님의 택함을 압니다. 르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이것들이 태 속에서 막 서로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얘들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뱃속에서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놈이 둘째 놈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구나. 리브가는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말씀인데, 하나님의 택함은 그가 의롭고 선하고 진실해서 택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인간도 없어요. 다들 죄인이기 때문에 택함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미지만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할 때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작정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작정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정된 사랑을 이제는 택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 붓듯 부으시면서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부어지고 있는 사랑을 부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택하여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 주신 거예요. 나타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는 내 언약의 대상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신 거요. 13, 14절을 보겠습니다. 13, 14절 다 같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적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얘기는 내가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고 너가 아버지하고도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너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러시면서 언약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너의 조부 아버지와 같이 나의 언약의 대상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단 말이요. 여러분, 가나안을 주시고 이제는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너의 씨로 만들겠다. 이건 영광스러운 언약인 줄 압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언제 제대로 성취가 돼요? 예수님 때에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도모하시고 그 후에 이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시작을 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요. 지금 이제 야곱에게는 민족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까지 다 이 언약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 야곱이 하나님 언약을 다 이렇게 소화해가지고 끝머리까지 이해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일단은 언약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도 언약의 대상들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잔에 포도주를 가지고 나눠준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대속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복음 전하여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하는 일에 관심하고 기도하고 그 일에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이 하나님이 바로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도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부담 갖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의 대상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를 동참시킨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영광으로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분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났고 언약의 대상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 보게 되는데 그건 위에 13, 14절과도 이렇게 유관한 말씀인데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래하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요 말씀을 하시려고 나타나시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둔 뜻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다. 너 죽을 때까지 나의 뜻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삶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인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돌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게 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삶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었어. 그러니까 지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평생을 살아야 돼. 그리고는 이제 부르면 천국 가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가지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사람 잡히는 거 있을까요? 아니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일 뿐이요. 뭐 나름대로 다 뭐 사는 이유가 있다고 나름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그게 그거고 그냥 적당히 잘난 체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거요. 인간의 생은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 짓기 전에는 이미 공허와 무의미 무목적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진정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 살면서 나 제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마음이 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져가는 이런 삶을 산다. 이보다 더 나은 삶은 없는 것이다. 최고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마다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그림 그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뜻한 바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는 어떻게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림을 그리고 계시니까 그 그림이 제 삶 가운데 완성되기를 원한다고 계속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뜻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 더 궁구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쫓아오실는가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여간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도 지옥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내가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면 이렇게 옷이 타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타고 피부가 타는 냄새가 나고 그렇게 이제 몸이 타면 비명이 나잖아요. 신음이 나고.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들이 타는 냄새도 없고 그냥 신음 비명 소리가 없는 거요. 그래서 풀무불 속을 이렇게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아니 셋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은 뭐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던 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이제 너 니느웨 가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거기 그 악독을 회개하라고 얘기해라. 근데 악독을 회개하면 망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요나가 그들이 망하는 꼴을 봐야지 망하지 않은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갔네. 근데 막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누가 문제 있어서 이거 광풍이 일어나냐. 제비 뽑게 했더니 누가 뽑혔어요? 나가 뽑힌 거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꿀꺽 생겼네. 자, 그러면 질문. 그 큰 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와, 믿음 되게 좋네. 맞습니다. 풀무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뱃속에도 계셨다. 이렇게 믿는 거지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46장 3,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품으신대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서도 품었고 그러면 어디서도 품어요? 거기 뱃속에서도 품었다고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더라? 임신데? 임마누엘. 여러분 눈치가 그냥 얼마나 대단한지. 임마누엘인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 이름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에서 임마누엘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제 주님 말씀을 이제 들으셔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옆으로 오시겠다는 거요.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내가 오는데 그때는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는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옆에 있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연애하게 되면 항상 코로나 때 이거 걸음 거리가 얼마지? 1.5m, 2m예요? 그래가지고 연애하는데 야 우리 1.5m 항상 유지하자 이러면서 연애하는 사람 봤어요? 가면 갈수록 이것들이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속하게 되는 것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를 너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를 너무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옆에 두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서로 속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주님에 속하여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결국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요. 자, 야곱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곁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곁이 아니야. 연합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받는 사랑보다도 우리가 받는 사랑은 더 진하고 강력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와 같은 생각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외롭다든가 뭐 적적하다든가 뭐 그런 생각 없어야 돼요. 늘 주님이 함께하는 나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소망 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진정한 연합은 뭐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 같은 언어를 가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언어를 가지면서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뜻을 다 이루어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뜻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다가 지금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란 밧단 아람에 사는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결국 밧단 아람에 갑니다. 도착하여 큰 우물가에 있었는데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주려고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외삼촌 이름을 거명하면서 라반이라는 분을 아냐고 안다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그의 딸 라헬이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온다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라헬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라헬을 가지고 이제 물을 다 먹이고 나서는 라헬을 붙들고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상당히 그래도 심약하고 이렇게 감성적인가 봐. 그래서 막 라헬을 붙들고 울었어요. 라반 삼촌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삼촌이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해 이 야곱이.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 집에다 묶어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딸을 준다고 하면서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딸을 준다고 하면서 큰 딸을 먼저 주고 이 동네에서는 그 관습이 언니보다 작은 애가 먼저 가는 일이 없으니까 먼저 레아하고 살아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인이 몇이 됐어요? 4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12아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 그 다음으로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결국 12지파의 머리들이 태어나게 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아들들을 낳았으면 부에세바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왜 삼촌이 붙드는 거예요? 품삯을 제대로 주면 독립해가지고 부에세바로 가버리니까 말 바꾸기를 가지고 그냥 계속 품삯을 안 줘서 아직도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해가지고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귀한 방법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재산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라 해서 떠나오게 됐는데 언제 떠나왔냐면 외삼촌의 양들이 야곱의 양들하고 한 3일 떨어져 있었단 말이요. 근데 이제 외삼촌 양들 털 깎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털 깎으러 갔을 때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3일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쫓아왔어요. 그래서 바단 아람을 떠난 지 7일 만에 삼촌이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에게 시비하고 해코지하면 안 돼.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촌에게 단련받으면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런 믿음이 강화되어 되었고, 결국은 12아들 얻게 되었단 말이요.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머리가 된다는 거 야곱이 거기까지는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12아들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 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이요. 그리고 12아들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계속적으로 당신의 뜻을, 야곱을 향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됐는데 아버지가 계신 브엘세바로 인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 디나가 히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주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는 막 연모하게 돼가지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제안이 어떤 제안이었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혼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세겜성의 사람들 할례를 받아가지고 3일 됐을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인데, 그때 시몬과 레이가 가지고 남자는 탁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었어요. 자, 세겜성의 사람은 죽였지만 세겜성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과 이렇게 유관하게 연관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 브리스 족속들이 같이 그들이 연대하고 있었는데, 세겜성 남자를 죽이면 결국은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완전히 몰살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나하고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오면 베델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는다고 했으니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때의 긴급한 사정과 하나님의 개입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위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하나님의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나서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그 바단 아람에 살 때 거기는 이제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으니까 야곱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두라밈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귀고리 이런 것에 이방 신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는 제할 테니까 다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 파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거기는 거민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에게 굉장히 크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야곱의 사람들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이런 강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 누구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두려움이 없이 만일 야곱 족속을 깨끗이 멸하게 됐다라고 하면, 몰살시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의 가족을 지키시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위의 것들을 다 제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뭐요? 나? 어떤 사람? 아니면 권세, 재물? 이런 기타 등등 하나님 위에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쉽게 그리고 곱게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겜을 지나오게 되는데 결국 브에세바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또 슬픈 일이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보고 와라 해가지고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이 짐승에게 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 야곱이 사랑한 아내가 누구였죠? 처음 만났던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 밑에 베냐민과 이 요셉인데, 근데 라헬이 죽고 요셉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 거예요? 가슴에 파묻고 슬프게 지내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20년이 지나가지고, 아니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가지고 애굽에 총리가 됐다고 그냥 마차가 와가지고 눈앞에 있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요셉의 배려로 극한 흉년에 가족 70인이 결국 애굽 고센에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0인이 내려간 건 아니고 66명이 내려갔어요. 4명은 어디 있어요? 요셉과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이제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기는 66명이고 결국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에서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곳에 살게 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됐다가 돌아오면 그때는 중다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게 되었던 거지요. 아닌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30년을 지나면서 중다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세워지면서 너무 히브리 백성이 많다 보니까 이들이 외세와 힘을 합쳐가지고 모반을 일으키게 되면 애굽 왕조가 무너진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토목 사역에 다 동원해가지고 다른 데 신경을 못 쓰도록 그렇게 다루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신음소리가 나게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를 태어나게 해요? 모세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결국 출애굽,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이 가장 큰 결정적인 구원 역사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어떤 사건이요? 결국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이 사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이 가장 큰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430년이 지나서 중대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시작을 야곱의 가족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앞으로 큰 430년이 지나면 중대한 민족이 된다. 이거 앞으로 다 내다봤을까요? 몰랐을까요? 못 봤어요. 그냥 요셉이 살아있어서 죽었다는 요셉이 살아있어서 막 겁나게 엄판 좋고 그리고 대흉년에 살만한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게 돼가지고 참 은혜다. 뭐 이 정도였지. 앞으로 봐 430만 년은 무슨 일이라고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계속 그를 경영해 왔고 그에게 준 뜻을 계속 하나님은 성취해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앞으로 사는 삶,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경영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브에세바에서. 그런데 이제 자라가지고 라반 삼촌 집에 가가지고 곤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을 때는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 사랑하는 라헬,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슬퍼하면서 지냈단 말이요. 그리고 엄마 없는 베냐민 아기를 볼 때에 그것도 또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삶은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생각할 때 내 삶은 굉장히 험악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험악한 세월 속에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130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몇 세까지 살아요? 147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산에 가가지고 살 때는 총리의 아버지 아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 녀석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총리의 배려로 고생해가지고 17년 살았는데 못 살았을까요? 막 잘 살았을까요? 막 호사하면서 평안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이 다 보상되는 이런 시간이 된 줄 압니다. 근데 우리도 이 땅에서 험악하게 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면 다 보상이 있는 줄 압니다. 하여간 이 땅에서는 삶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연합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연합되기를 소망하면서 가까운 것보다 옆에 있는 것보다는 연합이 더 훨씬 강력한 사랑이요. 그 사랑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언어를 가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우리들의 여정 지금은 다 몰라요. 근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이랬고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충분한 의미를 이제는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요. 그때는 충분히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올 한 해도 내 삶의 의미를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연합되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를 하나님과 마음 통하고 친밀하고 누려지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면서 소망 중에 또 한 해가 보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